찬송가 182장 찬양 드리면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과 임함이라. 성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솟샘게 되는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맘에 성령 임하니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새벽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루스드라에서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든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에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지하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하고, 학교의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로 이르러 말씀의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레로 내려가서 거기에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여 같이 읽겠습니다. 저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복음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루스드라에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발을 쓰지 못한 한 사람이 그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게 됩니다. 바울이 그를 주목하여 보니 구원받을 만한 그 믿음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는 큰 소리로 그 사람에게 말하기를,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라고 하니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이 바울이 행한 이 기적을 본 루스드라 사람들이 자신들이 믿는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났다라고 하면서 소리를 지르며 바나바를 제우스라 하고 바울을 헤르메스라 부르면서 신당에 있는 제사장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제사를 지내려고 이렇게 합니다. 그때 바울과 바나바가 그 무리들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5, 16,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5, 16, 17절입니다.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복음을 전합니다. 이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이상하진 않죠. 자연스럽게 특별한 일을 행하거나 또 특별한 어떤 행위를 하는 사람들에게 큰 호감을 가지게 됩니다. 한때 한국 교회의 이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잘못 오용하여 참 한국 교회가 혼란을 많이 겪었습니다. 유능한 이 기도원의 원장님께 기도받으면 치유받을 수 있다라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고, 또 소문이 나면서 사람들이 그런 기도원에 찾아가서 또 기도를 받기도 하고 또 치유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국 여기저기에 이런 치유의 은사를 하는 기도원이 우후죽순으로 생기기도 했습니다. 또 기도를 많이 하는 권사님의 기도를 받으면 영적인 막힘이 풀리기도 한다고 해서 또 일부러 기도받으러 가는 일들도 생겼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축기 사역, 심지어 자녀의 진로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이상한 기도회가 여기저기에 열리기도 했습니다. 이 성령의 은사와 관련된 다양한 집회나 모임이 참 많이 우리 한국교회를 힘들게 했던 것 같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그런 용한 기도의 은사를 다른 어떤 것보다 더 중요시 여기거나 거기에 또
빠져버리는 그런 경우이겠죠. 특별히 은사를 발휘하는 바로 그 사람에게 집중하고 또 주님 섬기듯 따르는 이런 이상한 일들이 생겼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한 예로 베레아 귀신론을 논으로 이제 유명한 이 김기동 씨, 그는 여전히 이단으로 지목되었지만 사람들은 그를 아직도 따르고 있습니다. 교회에 몇십억을 횡령하고 성적으로도 문란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가 행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주의 종이라고 추종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역사를 잘못 오용하면 이상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 우리는 정말 주의하고 제대로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너무 경계해서 복음의 능력과 축복을 또 멀리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바울이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을 고치는 것을 본 사람들이 마치 그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숭배할 그때에 겨우 제사를 지내지 못하도록 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바울이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며 복음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전합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녔을 때에 박영돈 교수님께서 이제 성령론을 가르쳐 주셨는데, 제가 서울 동부제일교회에 사역할 때 그때 교수님도 함께 그 교회를 섬기셨습니다. 수업 시간에도 그랬고 또 주일 오후 예배 때도 설교를 해주셨는데, 그 성령의 은사를 정리하면서 이렇게 한마디로 짧고 굵게 저희들을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개인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교회에 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또 야고보서 말씀을 따라서 성령의 치유를 직접 실습을 하기도 했습니다.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을 불러내고 서로 기도하고 여러 사람들이 함께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일들을 했는데 참 잘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의 역사를 우리는 믿는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성령은 역사하고 계시고 또 성령의 역사는 교회의 질서 속에서 역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결국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를 세우는 궁극적인 그 목적을 따라서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주목받는 것이 아니라 또 사람에 의해서 남용되거나 오용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도 복음이 증거되고 있는 선교지 현장에서는 우리가 생각한 이상의 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것이 여전히 보고되고 있습니다. 루스드라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에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있는 유대인들이 그것까지 찾아와서 바울과 바나바를 또 시기하는 그 마음 때문에 사람들을 충동하여 바울을 돌로 칩니다. 죽은 줄 알고 바울의 시체를 도시 외곽지에 이제 내다 버리죠.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이 제자들이 돌에 맞아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찾아가 보니 근데 바울이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납니다. 일어나서는 그 다음 날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다시 더베로 갑니다. 그리고 그곳으로 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또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은 정말이지 지정신이 아닙니다. 돌에 맞아서 온 몸이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엄청나게 고통당하는 그 몸을 이끌고 수십 킬로나 넘는 다른 지역으로 기어이 가서 또 복음을 전합니다. 이 바울에게 이 복음을 전한 것,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받는 것은 바울에게는 특별하지 않았고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 고난 받는다, 우리는 너무 쉽게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사실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또 달라집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목숨의 위협을 받을 정도는 아니더라도 복음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보거나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면, 만약 그런 일이 오늘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우리는 그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만약 내가 그 복음 때문에 엄청난 손해를 본다면 그 복음을 전하고자 그 자리에 가게 될까요? 22절, 23절 그리고 26절까지, 22절에서 26절까지 보겠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 곳은 두 사도가 이룬 이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이 바울은 사람들이 던진 그 돌에 맞아 만신창이 되었습니다. 아직도 아물지 않는 그 고통, 심한 상처, 그 상태로 제 아들을 만나서 하는 말이 뭐냐 하면, 끝까지 복음을 붙잡아라, 믿음을 잃지 마라 라고 제 아들을 강권합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의 말씀은,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바울은 자신이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다는 거, 그거 부끄러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자신과 같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고난을 받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 받는 것이 당연함을 말할 뿐만 아니라 그 고난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말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자신의 생명보다 복음을 전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는 하루도 건너뛰지 않고 미친 듯이 복음을 위하여 살았습니다. 마치 오늘 저녁 해가 지면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 절박한 마음으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하여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27절, 28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 아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이 본문에서 만나는 바울은 지금 1차 선교 여행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자신이 이 복음을 전해서 세운 교회를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교회의 숙모들을 모아서 무슨 말을 전했냐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 말씀을 전하고, 또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이 전해질 때 그들이 구원받는 이 선교 보고를 했던 것입니다. 제 아들을 올바르게 다시 세우기 위해서 그들 곁에서 지금 말씀으로 강권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에 미쳐 있습니다. 예수님께 미쳐버린 것이죠.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 선교적 사명을 위해서 그는 지금 제정신이 아닙니다. 바울에게 지금 자신의 목숨보다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아무도 바울을 말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위해서 그는 지금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보고 묵상하고 있는 우리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은 이 짧은 말씀을 보고 들으면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저는 참 부끄러운 마음이 듭니다. 나는 지금까지 이 복음을 어떤 마음으로 대하고 있는가, 이 설교를 이제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돌아봤습니다. 바울과 같이 이렇게까지 복음을 위하여 미치지는 않더라도 정말
척이라도 하면서 나는 이렇게 복음을 대든가 돌아봤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나름대로 포기한다라고 해봤는데 바울이 보여준 이런 모습과는 전혀 비교도 되지 않았고, 복음을 위하여 몸부림친다고 쳤지만 오늘 본문에서 보여준 바울의 모습에 비하면 그저 부끄러울 뿐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복음을 위하여 세워진 목회자로 부름받은 저로서는 이 바울의 삶을 볼 때마다 너무 부끄럽고 주님 앞에 죄송할 마음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돌에 맞아 거의 죽게 된 그 상태에서 깨어나자마자 다시 그 만신창이에 된 그 몸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수십 킬로를 걸어갔던 이 장면을 볼 때 과연 바울은 무슨 마음으로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까지 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이런 고백을 평생 하며 살았던 것 같습니다. 바울의 마음에는 지금 예수님께 받은 사명,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를 삼는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가득 찼습니다.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그 예수님으로 충만했던 그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자신의 이 짧은 생애 동안 예수님의 그 이름을 높이며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 돌이킬 수 있다면 그것은 자신에게 주어진 최고의 영광이라고 생각하면 했던 것입니다. 이런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는 지금 이 같은 복음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이 새벽에 한번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바울이 믿고 있는 그 예수님 믿고 있고, 우리도 바울이 사랑했던 그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은혜에 감사하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그 같은 복음, 같은 그리스도를 믿는데 우리의 삶은 지금 어떠한가라는 것입니다. 비록 죽음의 위협이나 큰 박해나 어려움에 직면하는 그런 상황이 아닐지라도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기쁨은 잊어버리지 않아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복음을 위하여 저 불모지, 이 성교의 불모지로 뛰어 달려가지는 못할지라도 그래도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의 것을 소비하여 하늘의 것을 더 소유하려고 하는 그것이 우리 성도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것을 소비하여 이 땅의 것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주일 설교를 제가 까먹지 않기 위해서 제가 이 기록하고 이 주보를 제 책상 앞에 이렇게 매번 두는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주일 설교를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주보를 봤습니다. 그리고 또 확인하면서 하나님은 인격적 관계를 원하신다. 두 번째, 우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 에스겔의 말씀, 그 돌 같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그 살 같은 그 마음, 나는 그 살 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며 그렇게 살려고 했는가라는 것을 점검해 볼 때 주일 설교가 기억이 안 났습니다.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오늘 좀 무거운 말씀이지만 그래도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어떻게 대하고 있고, 우리는 지금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대망하며 정말 주님의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점검하면서, 주님,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 거룩한 신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어 저의 마음을, 이 하루를 의탁합니다 라는 그런 기도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님 말씀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볼 때에 너무 부끄럽고 죄송하고 또 미안한 마음이 큽니다. 하나님, 바울은
돌에 맞아 거의 죽다시피 한 그 만신창이 몸으로 쓰러졌다가 다시 의식이 돌아왔을 때 다른 것 다 잊어버리고 또 복음을 전하는 그 자리로 수십 킬로를 걸어가는 이 장면을 볼 때에 하나님, 나는 과연 이 복음을 어떻게 대면하고 있는가? 이 복음으로 기뻐하고 있는가? 나는 주님을 위하여 잠시라도 그렇게 살아가려 하고 있는가라는 나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주, 우리 성도들이 다시 한번 이 새벽에 이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 감정에 있는 모든 성도들, 형제 자매들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거룩한 자녀답게 그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하늘 양식으로 먹으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팔아버리고 이 땅의 것을 추구하는 그런 시험에 든 삶이 아니라 정말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대망하며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 잠깐이라도, 잠시라도 들은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고, 그 말씀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맛을, 하늘의 기쁨의 맛을 아는, 그래서 또다시 주님 앞에 설 수밖에 없고 주님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화요기도회로 모입니다. 이강건 목사님 인도하시는데 주께서 이 화요기도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소서. 또 화요교리 대학이 있습니다. 인도자와 또 배우는 학생들에게 기쁨이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또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이 새벽을 깨워 나온 우리 성도들이 기도할 텐데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기도하시겠습니다.